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아멘. 어린 양이 6인을 떼신 후에 이어진 장면은 7째 인을 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7장은 흔히 막간으로 불립니다. 7인에 대한 묘사 중에 끼어 있으며 7인의 재앙 내용과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막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7장을 막간으로 여기면 왠지 부수적이고 덜 중요한 내용으로 느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묘사는 7인과 7 나팔 재앙에 대한 묘사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종말론적 사건들이 궁극적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종말론적 고난에 직면한 독자들이 이기도록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사건 중심으로 읽는 것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읽는 것이 이 목적에 더 부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한 정보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목격하거나 통과하는 성도들을 위한 계시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7장은 막간이 아니라 독자적인 하나의 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장이 종말론적 재앙들에 대해 말한다면 7장은 종말론적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거나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로 8절 오늘 본문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6장의 마지막 구절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 말미에 등장하는 6째 인이 악인들을 향한 어린 양의 진노를 묘사한다면 7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받는 의로운 14만 4천을 보여주는 것이죠. 종말론적 고난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한마디로 성도들이 이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이 거듭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14만 4천의 모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이길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도장을 찍거나 요즘 같으면 서명을 하죠. 이러한 의미는 계약 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어길 경우 응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보증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의 보증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시고 나서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요한은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1절 말씀처럼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름이 되면 태평양에서 만들어진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서 많은 비나 바람으로 큰 피해를 주곤 하죠. 그래서 태풍이 불면 나라 전체가 긴장하면서 어떻게 해든지 태풍의 피해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기에는 역시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초라하다. 결국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가뭄기에 갑자기 많은 비가 와서 우리 남부지방 쪽에서는 보리 농사도 거의 망쳐버렸고 또 많은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가물면 가물다고 또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와서 이건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태풍이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태풍이 불면 뭐 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높이 솟아있는 탑이나 혹은 간판 또 집의 창문 뭐 이 정도 우리가 조심해서 바람이 불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잠궈두고 뭐 잘 매달아두고 뭐 이 정도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바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무서운 바람은 황제 숭배의 바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함부로 이런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가 땅 사면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로 38절 말씀처럼 땅 네 모퉁이는 온 세상을 의미하고 바람은 마지막 때 세상에 임할 재앙을 암시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어느 곳에든지 악한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천사를 시켜서 이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너무 많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붙들고 있는 바람을 놓으라고 하시면 언제든 재앙은 터질 것입니다. 이는 2절 말씀처럼 내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는 내 천사를 향해서 3절 말씀처럼 잠시 동안 재앙을 기다리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무것도 해야 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이 인은 복음의 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재앙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재앙의 바람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힘은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태양과 같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는 하나님의 인은 13장 16절에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종말의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을 칠 때 자기의 소유의 인을 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인이 있으면 자기 소유인 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부 활극을 보면 말 혹은 소 뒤에 이렇게 벌겋게 다른 쇠로 그냥 쿡 가고 찍죠. 그걸 이제 화인 친다, 불에 지진 것으로 친다, 뭐 화인 맞을 놈, 뭐 이런 얘기 성경에도 화인 맞을
그런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도장을 찍는 게 뭡니까? 이 낙인이 찍힌 이 소나 말은 바로 우리 목장 소유다. 그런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우리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건물 혹은 이 아파트 이것은 내 소유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인을 친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소유에 대한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자기 백성들을 알아보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인을 쳤다는 거죠. 성령의 인을 쳤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시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 도장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무서운 재앙은 사탄에게 속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해 그들의 죄를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피해갈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승리와 영광의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길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요한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문자적 의미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곧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라는 수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말하는 그 14만 4천 구원받은 자의 수, 그래서 그들은 그 14만 4천이 차면 곧 이 땅에 이제 마지막이 오고 자신들은 영생 불사체가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우스운 얘기가 신천지가 지금 한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만희를 통해서. 근데 그럼 한국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뭐 그들이 포교 활동을 통해서 해외로 나아가서 해외도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4만 4천,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들은 이제 말을 바꿨죠. 14만 4천,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이제 영적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서조차도 거기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다. 애매모호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꾸 이제 교세가 넓어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은 그런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라고 명령하시고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14만 4천만 될까요? 지구 인구가 얼만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그렇게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도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수하니 14만 4천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 12지파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빠진 아들도 있고 들어간 아들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성경의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절로 8절에 이 12지파를 열거한 기록을 보면 우리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유다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기록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백성을 가리키고 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지파로 영적 장자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로 망가진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파의 목록은 여기 언급된 이스라엘의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지파마다 1만 2천씩 합이 14만 4천이 된 것을 보면 단순히 백성의 수를 나타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이들은 신구약을 통틀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자가 구원의 인을 받기까지 구원 역사를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이들은 귀가 멀고 눈이 멀고 그래서 완전히 쇠뇌됐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 그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저희 교회도 한 청년, 젊은 세대기 신천지에 한 3년 빠져 있다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는데 근데 그 여파가 엄청나더라고요.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앉아서 제자 공부한다고 말씀을 나누는데도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을 봐도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다. 얼마나 신천지가 이게 사람을 완전히 미혹시켜서 넘어뜨려서 신앙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망가져 버리니까 가정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오직 거기에만 몰두해서 옳은 가정에 다니는데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만희의 그 가르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신천지에 빠진 가정들을 보면 풍비박산 나버립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이건 반인륜적인 겁니다.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기관이 뭡니까? 가정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결국 거기에서 출발한 하나님 가장 먼저 소중하게 만든 기관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가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들은 뭐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이 되면 너희들 다 필요 없으니 여기에 영적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만 힘써. 그것만 하면 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 이 땅에 마지막이 되었을 때 사탄의 인침을 받은 자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그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텐데 과연 그들은 어디에 속할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4만 4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14만 4천 이것은 바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자의 모든 총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길로 행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당신의 소유, 당신의 백성임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같이 거룩하게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승리와 영광의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종말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늘 이 한날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 가운데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그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결국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처진 인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시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영광의 종말, 승리의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 걱정 염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나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더 이상 삶의 근심 걱정 염려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의